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을 성령 충만의 장이라고 부르고 2장 시작되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된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라면은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 생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성령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 공동체의 결론이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역사상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밖에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흩어지는 각자 제 길을 가는 마음이 아니고 은혜를 향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떡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말합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은 순수, 무흠한 마음, 아무 없이 순수 자체를 말합니다. 하늘로 임하는 기쁨이 임하고 어떤 욕심, 어떤 시비, 어떤 요구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순수한 것이 힘이다, 실감을 느낍니다. 순수한 것이 힘이고 깨끗한 것이 힘입니다. 젊을 때는 명예나 지위나 물질이 많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자신을 복되게 할 줄로 착각들을 했는데 나이 70 넘어서면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맑은 영혼으로 인간관계에 깨끗하게 미스터 클린, 미세스 클린,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이 영혼의 평화를 주고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건전한 마음으로 같이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에부터 계시록까지 밥상 공동체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그 교제의 중심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회 안의 소문이 교회 밖의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가 교인의 사명인데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사람 냄새 피우고 욕심이 왔다 갔다 하고 시비 곡절로 다투고 하면은 있던 교인도 떨어지지 새로운 교인을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백성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니까 선전도 안 하고, 요즘처럼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무슨 매스컴이 있습니까? 그냥 소문에서 소문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백성들이 칭찬하게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도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 속이 건강하고 순수하고 정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의 칭찬을 받을 때에 전도의 열매가 왕성하게 맺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딱 그런 교회랬지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빈축을 사고 본이 되지 못했던 감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소문이 좋은 교회, 교회 밖으로 나가는 소문이 건전하고, 그러려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교인들이 사심없이 순수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순수와 행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교회 밖으로 소문이 나가서 구원 역사가 날마다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최고 전성기가 두 번입니다. 1907년에서 1910년까지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조선교회 교인이 20만 명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1970년대 우리 국민소득이 4,000불에서 6,000불 올라가는 그 시기, 그때 사람들이 신앙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때 1970년에 한국교회 교인이 390만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10년 뒤에 1980년에 81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100% 이상, 110%가 늘어난 것이지요. 참 그때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교세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조금씩 틈이 벌어지더니 90년대부터 교회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교회가 줄어드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왜냐? 소문이 좋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비난,
의혹을 사는 교회가 되면서 교세가 부흥되지 못하고 복음화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특별히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대거 이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몸되신 교회가 부흥되고 민족 복음화를 간절히 원하시니까 우리 자신이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쌓아나가야 합니다. 기초부터 다시 쌓아나가는 것은 시작이 나에게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기도 생활,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는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내 자신이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리는 행복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줄 때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세 명이라도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이는 자리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같이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장 20절 말씀. 몇 명이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에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숫자를 세아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몇 명 모였느냐, 몇 명이 이렇게 출석했느냐, 그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같이 위대하신 예수님도 딱 제자를 12명만 딱 뽑아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데 자꾸 덩치, 숫자 밖의 것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 욕망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중심, 은혜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은혜가 뻗어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백성에게 칭송 듣는 교회, 그래서 구원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모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 자리에 동행하셔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치료되고 회복되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어떤 시험, 어떤 역경 다 믿음, 소망으로 이겨가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아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